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진실된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많은 소리 한들 그것이 믿음을 근거로 하지 아니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마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를 때라도 그 마음이 진실이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새벽 시간이라도 우리의 온갖 가식을 다 벗어 던지고 주 앞에 참으로 진실되게 한마디 하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흡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레위기서 21장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봅니다. 제사장의 행동 규정입니다.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런데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제사장의 행동 규정이죠.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여호와와 가까이서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에게는 일반 백성의 어떤 행동 규정보다 더 까다롭고 엄격했습니다.
뭐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6절 보면은 제물이 하나님의 음식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니라. 뭐 하나님께서 식사를 하시나요? 어떤 상징적인 표현 방식이죠. 이런 것은 하나님도 뭘 드시나 그래가지고 음식 차려놓고 그런 게 제사잖아요. 제사.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9절을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제사장이 따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전체적인 지금 내용이잖아요. 레위기서 18장 그리고 20장 어제도 봤고 21장 전부 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가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 이게 우상숭배예요. 음란이 우상숭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지금 아주 마지못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몸 파는 여인도 있습니다.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처음에는 제가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몸을 팔아서라도 살으라 그러더라고요. 몸을 팔아서라도 살아있으라 그래요. 의미가 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몸을 팔아서라도 생명을 유지하세요. 그 말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뛰어넘은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게 되면은 그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해요. 그런데 그 의미가 뭔지는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말을 못합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목회하신 분도 계세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모를까요? 다 알죠. 여기서 나오는 이것도 실제 지금 세상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나 그때도 그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누구나 가가지고 하는 그런 일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가나안의 문화 배경을 인식을 해야 돼요. 지금 그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들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잖아요.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갈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거기 들어갈 건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 그 얘기를 미리 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뒤에도 민수기, 신명기에도 똑같이 다 나와요.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사실 우상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든다니까요. 누가요? 인간들이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그리지 못하니까 비슷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내 의지로 조정하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은 우상되는 거예요. 이 깊은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의 문화가 뭡니까? 가나안은 다산 종교잖아요. 아니 목축하는 사람들이 매일 이동하는데 물론 짐승들이 새끼 많이 낳아주면 좋겠죠. 그런데 가나안은 농경문화입니다. 농경문화. 위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농사를 못 짓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수리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곳에서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천수답. 거기에 살아야 돼요. 천수답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농사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리시설 잘 되어 있는 것이 애굽이에요. 언제든지 물이 풍부하니까 농사는 물이 없으면 짓지를 못합니다. 언제든지 물 퍼부으면 농사 잘 된다니까요. 그렇게 옆집 A라는 아저씨가 창고를 지어놓고 그 창고에 채우려고 어떻게 해요? 잠도 안 자고 물 퍼부어요. 물 퍼부으면 농사는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B라는 옆집 아저씨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지? 왜 이렇게 농사가 잘 되지? 라고 한쪽 눈을 딱 뜨고 봤더니 밤에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밤에 나가가지고 물 깃는 거예요. 아, 저기에 비결이 있구나. 그리고 이 사람도 밤에 나가서 그 사람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사람 1시간 물 부었으면 나는 몇 시간? 2시간. 이게 계속 교대하는 것이에요. 저 B가 나보다 훨씬 창고가 적게 지었는데 왜 창고를 더 지었지? 그러니까 A가 눈을 한쪽 떠보니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것을 율법의 행위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짐 내려놓으라 그렇다니까요. 그 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고만이 지어놓으면 거기에 쌓아 넣어야 되잖아요. 누가 넣어줍니까? 내가 넣지요. 그러니까 쉼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안식일 개념으로 다 들어오죠. 너희들 하지 말아라 그거. 내가 다 할 거야. 그러면서 창고 지었던 그 농사꾼, 그 부자. 아니 너 지금 창고에 쌓아놨다고 지금 배 두들기고 있구나. 네가 그거 가져가면 어떡할래? 네 용은 내가 데려가면 어떡할 거야? 그거 다 나무 밥이 되는 것이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산 종교.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하면 응답될까요? 기우제식 기도입니다. 그게. 기우제식 기도요. 그 기도는 끝이질 않죠. 왜? 비가 올 것이니까. 비 올 때까지 기도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니 요즘에 그 검사들이 사람 잡아들이는데 그런 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기우제식. 쬐끄만 뭔가 나올 때까지 파버리는 거예요, 그냥.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거 어디 있습니까? 그것까지 파버리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다니까요. 이 사람들의 제사는 기우제예요, 기우제. 기우제를 어떻게 했죠? 여기 지금 나오는 이 제사장의 이 자녀, 장녀 다 이런 얘기 하지만은 이 배경에는 뭐예요? 가난한 문화가 깔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모르면은 전부 다 이 문자를 가지고 제사장은 이혼당하는 여자와는 결혼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창녀와 결혼하면 안 되겠구나. 전부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톡 까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죠? 예수님 참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는 그 신부이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짓을 하고 사냐고요 지금.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삽니까? 안 그렇죠? 그럼 뭐예요? 이게 오늘 나오는 창녀가 똑같지 뭐. 나를 배제해놓고 너 행동 좀 하면 내가 잘 살펴볼게. 그렇게 보냐고요. 성경은 나를 향하여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다 배제시켜놓고 네가 어떻게 하니?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나를 두고 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가난한 문화를 오늘 살펴볼 거예요. 가난한 문화. 자, 말씀을 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신명기서
23장 18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이거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헌금과. 그리고 호시아서 4장 14절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어떤 삶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삶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가나안의 그 제사의식을 아실 것입니다. 수없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가나안 문화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옆에 남창이 있고 여창이 있습니다. 남자 창기가 있고요. 여자 창기가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뿅 가버리는 거예요.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 듣보잡이잖아요. 여기 많이 하는. 듣보잡이 한참 그 유행했을 때가 있었죠. 뭔지 아세요? 듣보잡이? 듣지도 못하는,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잡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 뭐, 어딘 스포츠 협회 그 간부인데, 그거 국회 증언석에 나와가지고, 그 안민 그 국회의원이 그 사람한테 할 때 그 사람이 그걸 한 거예요. 그럼 내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이 신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자기들은 맨날 그냥 소잡아가지고 그냥 피비린 나게 제사 드렸는데, 아니, 가나안 딱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데 자기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남자들을.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농경으로 너희들이 먹고 살아야 돼. 농사 지어야 돼. 그 농사 지으려고 하면 비가 필요해. 비가 오게 하는 방법이 있어. 그리고 따라와. 호기심이 따라가가지고 거기에 물들었잖아요. 근데 그들의 행위가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남창과 여창이 거기서 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산 종교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비가 내린다. 이 유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딸려 들어간 거예요. 무섭습니다, 이것이. 이게 행동으로 나왔지만은 이것이 우상숭배라니까요. 이걸 우상숭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싫어해요, 그거.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상숭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다 내 즐거움을 위하여. 내 입에 곱게 들어가기 위하여 전부 다 그 일들 하고 있죠. 뭐 하고 있죠? 나를 팔잖아요. 이건 영적으로 좀 들으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뭐 사생활을 다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소리 하냐 그러지 마시고 영적으로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 부분들을. 내가 다 몸 팔아서 돈 벌잖아요. 이런 비유예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에덴 동산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았어요. 그게 긍휼, 그게 하나님의 뱃속에 태 붙여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잖아요. 그게 긍휼이란 말. 그 태
태중에 있는 그 태아가 무슨 자기가 몸부림쳐가지고 먹습니까? 모태에 연결되어 있는 탯줄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얘기는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태중에 있게 해주세요. 뭐 해요? 태아가 다 어머니가 공급하는 것으로 양식을 하는 거죠. 그게 에덴이라니까요. 에덴 동산. 그런데 그 속박, 그 연결되어 있는 이 속박이 싫어가지고 그거 잘라버린 것이 아담과 하와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로다. 이제는 속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임금되어 왕되어 살아가리라. 이게 심판자 아닙니까? 성경은 전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말씀을 가지고도 그렇게 연결시켜서 보지 않으면은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 됐다면서요. 그 여러분의 결혼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규정들을 가지고 이건 꼭 지켜야 되고 이건 지키지 않아야 되고 이렇게 보면은 아직도 구약에 머물고 있고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율법은 중요해요, 여러분. 율법이 곧 주님이시잖아요. 복음입니다. 율법주의가 나쁜 거예요. 무슨 주의 그러잖아요. 율법은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여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유일한 몽학선생이에요.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 일이 율법이라니까요. 율법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주님을 만나는 그곳으로 인도했다 하면은 그분이 여러분의 선생입니다. 권사님의 선생은 누구십니까? 사모님의 선생은 누구십니까? 진짜로 저와 결혼해가지고 주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럼 만날 때마다 아이고 선생님 나의 구세주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모님.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거의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때 내 혼자 힘으로 극복하지 못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고 찾은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주님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을 만나게 했던 이 목사가 아니라 그 환경이라고 그러면은 그 환경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만나게 하는 몽학 선생인 거예요. 그럴 때만 그 사람들이 다 좋지 않은 것이다. 악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나를 주께로 인도했던 그 사건,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악과 선은 하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 않는 일이 우리 일상에 혹여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거듭나게 하는 그런 것이었다 하게 되면은 그 일은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 가는 거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짧게, 어떤 사람은 길게 다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호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의 행동 규정 이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세상의 문화를 뛰어넘을 수 있죠. 여기에 갇히지 않죠.
이 세상적인 어떤 것에 갇히지 않죠. 세상에 갇히면은 그 세상은 지옥이라니까요. 거기에 불만 딱 던지면 끝입니다, 여러분. 어디 지옥이 따로 있겠습니까? 불만 던지면 끝이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덧입은 자로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여러분, 내 기도가 생명을 살립니다. 광고 하나 합니다. 수요일날 광고 드렸던 광고 내용인데 새벽 시간에 처음으로 광고를 드립니다. 기도 요청 드립니다. 정원영 박성학 부부 브림 클리닉 다니며 치료 중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제일 간절한 분이 기도 요청서를 올렸어요. 여기에 참여한 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기도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기도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목회자로서 기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할 그 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사장의 행동 규정,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깊은 것으로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땅 가운데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혹여나 중보자로 불렀다 하면은 이제는 내 기도가 주님처럼의 기도가 될 것이고 그렇게 기도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깊이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다른 사람도 주께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 되어 그 일까지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수하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 마음 가운데 소망을 두고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쁨을 만끽하는 성도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벽 시간을 깨우며 교회를 지키는 당신의 사랑하는 딸 우리 권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 이 교회가 하늘나라에 임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종과 함께 교회를 지켜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또한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있는 그 자리가 성소임을 골방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